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나설 때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전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거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에 세 가지의 3대 명절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아는 사람. 우리나라 3대 명절. 우리나라 전통 명절 중에서 3대 명절이 뭔지 아는 사람? 손. 상품이 있는데. 네, 우리나라 전통 3대 명절은 첫 번째로 설날, 두 번째로 단오, 세 번째로 추석이에요. 네, 이렇게 설날, 단오, 추석이 우리나라 3대 명절이에요. 자, 설날이라고 하는 것은 설, 낯설다. 그러니까 지금 새해가 되면서 2019년에서 2020년 넘어오게 되면서 2020년에 새해가 낯설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새해 첫날을 의미하는 것이 설날의 의미이고, 단오는 우리가 원래 농경사회잖아요. 그래서 모내기를 끝나고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드리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창포에 머리를 감고 그네뛰기를 하고 활쏘기를 하고 씨름을 했던 그런 날이 단오예요. 그리고 추석은 추수, 벼의 추수가 끝나고 내년에도 이런 풍년을 우리 가운데 주라고 하는 그런 기원하는 의미로 제사를 드리거나 기도했던 그런 시간이 우리나라의 추석입니다. 자, 설날이나 추석은 현재도 빨간 날이기 때문에 쉬지만 단오는 빨간 날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하기가 쉽지가 않았죠. 자,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빨간 날이 언제인지 우리 한번 기억을 해볼까요? 빨간 날이 언제죠? 추석 빼고 그 다음에 추석 다음에 빨간 날 3월 달에 3.1절, 그 다음에 5월 달에 어린이날, 그 다음에 6월 달에 현충일, 그리고 8월 달에 광복절, 그리고 10월 달에 개천절 하나 또 생겼는데 최근에 그렇죠, 한글날, 그리고 12월 달에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렇게 있죠. 그래도 빨간 날은 기억을 잘하네요. 네. 자, 3.1절, 광복절. 이 빨간 날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굉장히 중요한 7월 17일 어떤 날? 제헌절. 헌법을 만든 제헌절이 7월 17일이에요. 자, 3.1절 그리고 광복절, 이 제헌절은 모두 다 근대 일제강점기 이후에 광복, 그리고 광복 이후에 새로운 정부를 세우면서 필요했던 헌법을 만들었던 날을 기념해서 만든 공휴일들이에요. 자, 유대인들이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끌려가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대제국에서 살 때 하만이라고 했던 이방의 그 페르시아 2인자가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몰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략을 꾸미고 있었어요. 수십만의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할 수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역사하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그 사람들을 물리쳐주시는 그런 날을 기념해서 나중에 불임절이라고 하는 그 명절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불임절은 우리나라 명절로 말하면 3.1절이나 광복절처럼 근대, 나중에 생긴 그런 명절인 것이고,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명절, 우리나라의 전통 명절이 세 가지 뭐라 그랬죠? 첫 번째 설날, 두 번째 단오, 세 번째
추석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것처럼 자,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세 가지의 명절이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PPT 계속 띄워주세요. 자, 세 가지 명절이 뭐냐면 자, 따라해볼까요? 무교절. 자, 첫 번째 무교절. 자, 두 번째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 네, 여러분 이거 다 보이죠? 이 정도 글씨 다 보이죠? 네. 자, 외우기 쉽게 앞글자만 따서 보통 우리가 그 여름에 10월 때 먹는 그 무침 할 때 초를 쳐서 먹잖아요. 그래서 무칠초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좀 외우기 쉬워요. 따라해볼까요? 자, 첫 번째 무교절, 두 번째 칠칠절, 세 번째 초막절. 자, 이 세 가지의 앞글자 따르면 뭐예요? 무칠초. 네, 무칠초. 네, 초로 붙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외우기 쉽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이 3대 절기는요, 모두 자신들의 구원과 관련이 있어요. 자, 육신의 구원, 그리고 영적인 구원. 여러분, 우리가 먹지 않으면 살 수 있나요? 못 살죠. 물을 마시지 않거나 음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육체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영적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영적인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무교절, 그리고 칠칠절, 그리고 장막절은 모두 수술을 하는 그런 육적인 그 구원의 날인 동시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영적인 구원의 의미가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전통 명절, 이 3대 명절은 다 하나님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육체적인 구원과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구원과 다 관련이 있는 명절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무교절. 이 유대인들의 정교력으로는 이 무교절이 1월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으로는 몇 월 달이에요? 3월 내지 4월 달에 해당이 돼요. 봄철이죠. 자, 이때는 유대인들은 뭘 추수하는 계절이에요? 보리를 추수하는 계절이에요. 자, 중동, 이스라엘에 속한 이 중동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3, 4월달에 추수할 수가 없지만 그들은 굉장히 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3, 4월달에 이미 보리를 추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미 3, 4월달에 첫 번째 수확, 이 보리를 추수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 그 제사를 드렸던 그 날이 어떤 날이에요?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자, 그리고 이 무교절이 7일인데 이 7일의 바로 앞에 날이 6월절이에요. 그럼 6월절 좀 들어봤죠? 6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6월절은 유대인들이 약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었는데 노예 생활을 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이집트에서 탈출하기가 불가능한데 그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그들을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신 그런 날을 기념하는 날이 이 6월절이죠. 그리고 이집트에서 사는 모든 가정의 첫 아들들 그리고 첫 새끼들이 그날 다 죽었었는데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른 그 가정들은 그 첫 아들들과 첫 새끼들이 죽지 않았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을 때 다 죽었어야 되는데 뭐 때문에 안 죽었어요? 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들의 첫 아들과 첫 새끼가 죽지 않게 되는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한 사람의 가치랑 한 어린 양의 값이랑 같나요? 이퀄이 돼요? 자, 천시연 한 명의 값이랑 양 한 마리의 값이 같아요? 아니죠. 비교할 수 없죠. 너무나도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하늘과 땅 차이죠.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도 자신의 딸, 자신의 아들 그 한 사람의 값을 대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부모님께. 엄마, 전 재산이야? 나야. 만약에 그 고민하시는 부모님 있으면은 계모일 확률이 높아요. 네.
추석이 부모라면 절대 전 재산과 자신의 자녀를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린 양 그 한 마리 값만 받으시고 아주 싸게, 사실 거의 공짜나 다름이 없게 그 아들들의 목숨을 그들에게 거저 주신 거라 다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명절날에 그 어린 양을 잡고 같이 먹으면서,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 제국에서 그들이 탈출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이집트의 장자들이 다 죽어 나갔을 때 이 어린 양 한 마리만 잡아서 그 피를 발랐더니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이 자신들의 장자들과 큰아들들과 처새끼들을 죽지 않고 구원시켜 주었다는 것을 그들이 매해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보고 그 고기를 먹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 시간이 이 6월절의 그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6월절을 보내면서, 그 명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나님께 찬양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실제 그렇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시간이 이 6월절, 그리고 6월절 그 다음에 일주일간 총 8일간의 그 빨간 날을 그들이 지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그 의미보다 8일 동안 빨간 날이라고 하는 그 8일이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 주셨던 그 본래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 주신 그 구원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의 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온이 한 명의 목숨값이랑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어린 양 한 마리 값으로 그렇게 해주시는 은혜, 이 어린 양이 한 마리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신약시대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사람의 몸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양은 죄가 없었지만 그 이스라엘의 첫 아들들을 대신해서 죽으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그 어린 양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 그 은혜를 기념하는 날이 지금 신약의 시대의 절기로는 뭐예요?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 바로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이 부활주일,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 구약에 있는 이 무교절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주일 때 교회에서 여러분들 그냥 돌려보내지 않죠? 뭐 하죠? 꼭 갈 때 뭐 줘요? 달걀을 주죠. 이 달걀이 뭘 상징합니까?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달걀이, 물론 이제 여러분 실제 준 것은 생달걀이 아니고 물론 삶은 달걀 주지만 이 달걀 자체가 상징하는 게 무엇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이 달걀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언제 알 수 있어요? 안팎이 품고 있다가 나중에 진짜 살아있는 달걀이면 그 안에서 병아리가 이 껍질을 깨고 부화하면서 그 가운데 생명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볼 때는 다시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믿지 않겠지만, 마치 이 달걀에서 병아리가 새 생명이 다시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나올 것을 기대하면서 그 의미를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이 달걀을 부활주일 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분명히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오늘도 교회 명절입니다. 오늘이 교회 어떤 명절이죠? 어떤 명절인가요? 그죠?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자, 명절이면 뭔가가 있겠죠? 집에 돌아갈 때 여러분들 기대하며 봤으면 좋겠습니다. 뭔가가 있을 거예요. 자, 간식은 나중에 생각하시고 지금은 말씀에만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무교절은요 6월절에 바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이스라엘의 장자들과 첫새끼를 살려주신 그 6월절에 바로 이어서 7일 동안 지켜지는 명절로서 그들이 그 7일 동안 뭘 하냐면 누룩이 없어서 부풀리지 않은 빵을 먹어요. 쉽게 말하면 이스트가 없는 빵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트가 없는 부풀리지 않은 빵을 먹으면 빵이 맛이 있어요 없어요? 빵이 하나도 맛이 없어요. 딱딱해요. 자 그런데 왜 굳이 맛있는 빵을 먹지 왜 맛없는 부풀리지 않은 빵을 먹을까요? 우리가 부활주일에 계란을 먹는 것처럼 거기에 분명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제 장자가 죽은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이 내려진 다음에 이제는 진짜로 바로 출애굽, 이집트를 탈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가야 될 식량들을 충분히 발효시킬 만한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없이 바로 그냥 탄수화물만 섭취할 수 있는 그 부풀리지 않은 그 빵을 준비해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실제 조상들이 그것을 먹었던 것처럼 그들도 나중에 그 명절 때마다 부풀리지 않는 누룩이 없는 이스트가 없는 그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예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을 이렇게 탈출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는 명절이 되는 거예요. 6월절이 정교력으로는 2월 14일 그리고 목요일은 정교력으로 바로 1월 15일부터 1월 21일까지 7일 총 8일간 빨간 날로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빨간 날 8일 명절 부럽죠. 우리나라는 해봤자 며칠이에요? 3일이잖아. 그나마 이번에 추석 개천절 붙어가지고 주일 붙어가지고 5일이잖아. 우리는 주일 붙고 빨간 날 붙고 다 붙어도 아무리 많이 봤자 5일이에요. 근데 거기는 빨간 날 없이 기본으로 8일. 얼마나 좋아요. 이 6월절 기간에 그들이 육신적으로는 그들의 절기적으로는 뭘 추수하는 날이에요? 보리를 추수하는 날이에요. 자, 이집트 땅에서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이 보리를 거뒀어요. 근데 그들의 신분이 뭐였어요? 노예였잖아. 그러면 자신들이 다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신들이 이집트에 있는 왕들과 관리들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죠. 자신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겨우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곡식을 얻었는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이른비를 내려주시고 또한 이슬을 내려주셔서 풍성한 보리, 자신들의 땅에서 자신들이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한 그 곡식을 세금 내지 않고 많이 내지 않고 자신들이 다 직접 캐서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집트의 땅에 살 때보다 더 풍성하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게 됐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공짜로 주신 그 땅에서. 그러니까 자신들이 땅도 있죠. 거기서 난 곡식으로 가족들을 배불리 먹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땅과 곡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날이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무교절 이 8일 기간에 안식일 다음 날이 보리를 처음 거두게 되는 날인데 그 날을 초실절이라고 불러요. 초실절. 처음 그해 처음 난 과일을 거두는 곡식을 거두는 날 초실절. 이 초실절에서 7주가 지난 날이 오늘 배우게 될 이 77절인 거예요. 77에 49. 그러니까 7주에 7일 곱해서 49일이 지나고 난 그 다음 날이 지키게 될 이 77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3대 절기 중에서 제 두 번째 이 77절이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오늘 지키게 될 맥주 감사주일에 해당되는 이 감사절기예요. 자, 우리나라는 동남아시아처럼 아니면 이스라엘의 중동처럼 더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1년에 2번씩 벼날 기울 수가 없고 보리 한 번, 벼 한 번 그렇게 추수를 겨우 할 수 있죠. 자, 유대인들은 2번도 추수가 아니라 1년에 더운 날씨여서 3번을 추수를 해요. 첫 번째는 무교절 때 보리를 추수하고 두 번째는 77절 때 뭘 추수해요?
밀을 추수하고 나중에 가을 되었을 때 세 번째로는 과일을 추수해요. 포도, 무화과, 그리고 올리브 이런 과일들을 추수하는 절기여서 이스라엘은 1년에 3번을 추수를 합니다. 자, 근데 유대인들은 자, 우리나라의 주식이 뭡니까? 자, 우리나라의 주식이 뭐예요? 아는 사람 손. 우리나라 주식. 손 들어서. 학생 중에서. 중국. 쌀이지. 그래, 좀 이따 중국 여기 가다가. 그래. 자, 우리나라 주식은 쌀이에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의 주식이 뭘까요? 응? 뭘까? 유대인들의 주식은 밀이에요, 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사실 맥주 감사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의 주식이 쌀이기 때문에 이 쌀을 추수하게 되는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더 크게 지키는 거죠. 그것처럼 물론 무교절도 굉장히 감사한 절기이지만 그들의 주식이 뭐예요? 밀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다가올 때 더 중요한 추수 기간은 언제입니까? 이 밀을 추수하게 되는 이 77절이 그들에게는 더 중요한 절기가 되는 거예요. 또한 영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자, 이집트에서 탈출한 뒤 약 45일 만에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십계명과 율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밀을 추수하는 감사절기지만 영적으로는 뭐 하는 날이면 하나님께 율법을 받는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자, 나라가 성립하려면 3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뭐죠? 첫 번째, 영토에서 살게 된 국민, 그리고 그들을 통치하게 되는 주권을 통치하는 구체적인 게 뭡니까? 헌법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워진, 대한민국이 언제 세워졌습니까? 공식, 임시정부 말고 공식 정부가 세워진 것이 언제예요? 1948년 8월 15일. 이때가 우리나라의 공식 정부가 세워진 날이에요. 그런데 그 공식 정부가 세워지기 전에 우리나라에 국민도 있고 땅이 있는데 아직 뭐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8월 15일 전에 약 한 달 전에 7월 17일에 헌법을 만들고, 물론 빨간 날이 아니지만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무슨 날이면 제헌절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을 만들어야 나라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헌법을 만들고 나라를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1948년 8월 15일 날 하게 된 것이죠. 이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도 나라가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국민도 있어야 되고 땅도 있어야 되고 주권, 헌법이 있어야 돼요. 헌법. 하나님 앞에 법,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헌법을 받는 날이 이 77절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절기인 거죠. 자, 그리고 이 77절을 또 다른 말로 우리 설날을 또 다른 말로 세 글자로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 하죠? 설날 말고 추석을 한가위라죠. 한가위하게 되면 추석이라 알아먹잖아요. 그것처럼 77절 말고도 이 절기를 말하는 게 또 있는데 뭐냐면 77에 49 다음 날이 며칠 날입니까? 50일이죠. 50일째를 되는 날에서 오순절이라고 해요. 자, 따라합니다. 뭐라고요? 오순절. 자, 우리나라 고유 명절도 모르는데 유대인들 명절까지 알아 하니까 여러분들 머리가 지끈지끈 지금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이 절기들을 여러분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뼈대가 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좀 지겨우더라도 참고 잘 견뎌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날이 이 77절이고 오순절인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헌법을 받는 아주 뜻깊은 날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제헌절을 지금도 지키고 있는 것처럼. 자,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며칠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죽으신 다음에 며칠 만에?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다음에 며칠 동안 이 땅에 더 계셨죠? 40일 동안 더 계셨죠. 자,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바로 하늘에 올라가셔도 되는데 왜 하늘로 바로 올라가시지 않고 40일 동안이나 이 땅에 계셨냐면 그것은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제자들이, 특별히 12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손에 모적을 보여주시고 얼굴에 상장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그들이 확실하게 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확신을 주시고자 예수님이 40일 동안이나 올라가시지 않고 그들에게 많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40일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 한 가지가 있죠.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누구를 보내주시겠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그 약속대로 그들이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약 10일 후에 성령님이 내려오셨어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신 다음에 10일 후 40, 10 더하면 며칠이에요? 50일이죠. 오순절. 이 오순절 때 77에 49 그 다음날 오순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그들이 예수님을 부끄러워했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힘들어했고 예수님을 완전 증거할 수 없었지만 그런 용기가 부족했지만 그런 믿음이 부족했지만 성령님을 그들이 받으니까 그들을 담대하게 하셔서 그들이 자신있게 또한 담대하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77에 49일이 지난 그 다음날 50이 되는 이 오순절 때 이 77절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르고 능력 있게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신약시대의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님 내려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 천하 만국에 있는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게 되는 이 신약시대의 시작, 이 오순절, 이 성령 강림절이 우리 신약시대의 교회에 매우 중요한 절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1년의 시작은 나중에 나오는 초막절이 유대인들의 1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대속죄일을 통해서 신년에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신년을 시작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1년의 시작이 언제입니까? 설날이죠. 낯설다. 새로운 날을 기념하는 설날이 1년의 시작인데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신앙의 시작의 날은 언제냐면